어느 때보다도 강한 이스라엘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의 승리를 많이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 그리고 어떤 삶보다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인물이 다윗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다윗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평범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호를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모든 순간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와 최상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고백한 찬양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최상의 노래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 되어버렸지만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18번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자신이 잘 부르는 노래방에 가서 자신이 있어 할 만한 노래를 너의 18번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나의 18번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에게도 아마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 의 시편을 지었지만 자신의 18번이라 내세울 만한 그런 자신 있는 시편이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자신이 내었던 그 고백 모두가 최상의 것이었으니 나의 18번은 모든 시편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그중 오늘 이 말씀이 아마 다윗의 18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시편 18편이기 때문에 나의 18번이 다윗의 18번이라는 생각도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을 더욱 묵상해 볼수록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깊이 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볼 수 있는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기록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분명히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의 표제가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을 그대로 옮겨 편집되어졌습니다. 하나 덧붙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8편 1절의 말씀처럼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을 옮기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1절에 덧붙이는 것, 그것이 사무엘하 22장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다윗의 고백도 좋아하고 따라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일에 대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심장이 쿵이라고 하죠. 심쿵하는 경우나 또 어떤 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다름 아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상을 하나님께 대해 고백하니 이 표현은 누가 말해도 이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늘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그렇게 관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분이시죠. 사랑한다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라함이란 단어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 변함없으시고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크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노래가 된 겁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찬양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는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삶이 위대한 승리의 삶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다윗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최고의 노래 다윗의 고백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과 고백은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다윗의 모든 삶 속에서 나온 바로 다윗 자신의 고백이기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듯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나 혹은 간접적으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지식처럼 아는 것이 아닌 바로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기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에 나오듯이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기에 이 찬양의 고백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자녀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기도로서, 노래로서, 삶으로서 표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도 많고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말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으며,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각자의 생각하는 그 힘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힘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돈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일에 열중하고 성장한 이후에는 돈을 모으는 일에 힘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그 힘을 가지려 애쓰다가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건강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넘쳤으며 웬만한 일에는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난 위기 속에서 반석이 되어 주셨으며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 주시며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왠지 괴롭고 힘이 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생기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이곳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만 고난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거나 싸우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인생이었습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을 포장하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시편 18편 4절과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신음과 탄식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가운데에 강림하시는 분이시며 그 빠르기가 바람 날개처럼 빠르게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광채와 음성을 발하시며 원수들을 순식간에 번개와 콧김을 불어 날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한 찬양이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가운데 해결하여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기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시는 분이시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게 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의로운 모습을 따라 상 주시며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지혜로만 살면 망하는 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면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인도를 따라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도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환경, 어떤 곳을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감이 우리의 절대 안전과 평안의 기름을 잊지 않는 가운데에 늘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길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는 아직 어린 목동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반역을 겪어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과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스스로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와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나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끊이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내 손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인생길을 살아가십시오. 이 분명한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합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